사랑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게 실화인지 실화 아닌지 아주 재미나는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에서 이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따로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 드리기도 하지만 또 이거하고는 다른 경우인데 어느 미국의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나와서 광고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날 광고하실 때 성도님들 집에 있는 모든 폐병이라든지 폐품 다 가져올 수 있도록 광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고 그렇게 모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잘라서 드리는 게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이 연도회 회장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날 광고를 하는데 다음 주일날 모든 폐품을 다 가져오십시오.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살림살이를 조금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여전도회 회장님 용돈을 좀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여전도회 회장님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는지 나를 거지로 하나 자존심 상해서 이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폐품을 모아서 돈을 마련하는데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이 자존심 상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 그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이 여전도회 회장님이 그날 잠을 못 잔 거죠. 막 씩씩거리면서 온갖 생각에 잠을 잤는데 천국에 딱 갔더니 아는 성도들의 집은 온갖 천국의 보화로 지어져 있는데 저 한쪽 귀퉁이에 재활용으로 지어진 집이 있는 이름표 딱 봤더니 자기 이름이 딱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회개했다면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쓰임받는 중직자가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다 우리가 되찾아서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넘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잖아요. 이브라는 단어가 영어 이브닝에서 나왔습니다. EVE. 그래서 저녁이죠. 크리스마스 저녁. 그런데 대체로 성탄절 전날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탄생하고 축하하는 이 예배가 4세기 무렵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 때는 지금처럼 12월 25일 날짜가 잡힌 것이 아니고 1월 6일, 3월 21일, 12월 25일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그때마다 선택해서 크리스마스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2월 25일이 자리 잡힌 때는 AD 354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날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24일 저녁부터 25일 저녁까지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밤에 저녁에 태어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좀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던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왜냐하면 선물 교환하죠, 게임하죠, 온라이트 하죠, 새벽에 새벽 성돌죠, 성탄 예배 때는 졸죠. 워낙 피곤했던지 성탄 예배 때는 또 졸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인데 죄를 해결하고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고 영광 돌리는 날인데 어떤 친교 교제에 빠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며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부근에 있는 가장 작은 촌락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지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또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 베들레헴이고 다윗이 출생했고 자란 곳이 또 베들레헴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유사하게 예언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힘을 합쳐서 유다 땅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유다 제12대 왕인 아하스 왕이 너무나도 위급하니까 아수르에게 의지하려고 원병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할 것입니다. 이 약속과 함께 친히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이사야가 제시한 징조는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아시리아 대군과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과 유사하게 이 미가는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촌락인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을 지명한 이유는 첫째, 다윗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둘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묻힌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입구에 라헬의 무덤이 있거든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면서 베논이 슬픔의 아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미가서 5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에서 여인이 해산할 아이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스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해산한다는 이 내용이 라헬의 출산 비극에 빗대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라헬의 고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은 떡이라는 의미인데 베델을 떼버리고 레헴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이 레헴에는 자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이런 유사음을 가진 단어를 염두에 두고 메시아 출생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 이 베들레헴이 다 각인되는 거죠. 죽음과 같은 시련에서 피어나는 메시아 출생의 희망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라는 이 단어는 다산과 풍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최초에 잉태될 때 우리는 그때 존재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계셨으며 예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한 본체를 지니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거룩과 권능과 공의와 진실하심과 선하심이 무한하고 불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어마어마한 낮아지심이죠. 이러한 낮아지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 여러분 키우는 애완견이 완전히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리로 가면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모르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저걸 이해할까?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 고민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강아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리어리한 궁정에 온 것도 아니고 왕족과 귀족처럼 엄청난 축복과 환대 속에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아늑하고 깨끗한 호텔 객실에 오신 것 아닙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비천한 가정에 오셨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오물 냄새, 똥 냄새 나는 짐승들이 사는 그 마구간에 오셨고 아기 침대에 누인 것이 아니고 강보로 둘둘 싸서 말 구유에 그 죽통에 누이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처럼 예수님은 낮아지시되 비천한 환경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만몬의 영입니다. 사탄이 재물과 물질로 역사하는 영입니다. 사탄은 현대인들을 유혹하기 위해 물질의 강력한 영향력을 불어넣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생각을 넣기도 하고 돈이 조금만 부족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기도 하고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 때문에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모든 것을 물질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배금주의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은 중독입니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있지만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권력도 배경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받은 인물이 록펠러 1세잖아요. 부자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카네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부요, 재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가난해, 나는 너무 부족해,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시고 예수님보다 더 부족하고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분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낮아지심 속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한없이 높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셔서 나의 비참함을 싹 다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없이 높아지는 신분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함에 부유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였죠. 은혜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높아지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승귀. 다시 오늘 본문을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베들레헴을 의인화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는 뭡니까?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 통치자이면서 구원자이신데 오실 때는 굉장하게 낮아지셨고 높아지시기 위해 낮아지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가장 최고의 낮아지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은 육체의 고난, 그리고 피땀까지 흘리시고 십자가를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신적인 최고의 고난도 당하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혼의 고통도 당하신 상처 입은 치료자, 십자가에서 죄의 값, 저주의 값,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결박하시고 불사의 이야기요 죽음의 해독제인 완전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낮아지심이죠. 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의 종노릇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사망 세력자의 세력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분쇄시키셨습니다. 무덤에 누이셨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그러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지금 사망을 비웃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망의 통치는 끝이 났고 사망에 쏘는 것은 완전히 뿌리가 뽑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세상과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 앞에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더 높아지셨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은 위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권능, 통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23문에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케 하며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분쇄시켜 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높아지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한없이 높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산채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여실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혼식을 가집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집의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 서약서를 낭독하면 정식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1년 동안 떨어져서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합니다. 1년 후에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거처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이제는 그 거처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갑니다. 신부된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은 본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해 계시며 영원히 살아 계신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나와 있죠. 또 25절에 보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각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시달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바다를 걸으시고 베드로 물에 빠지고 건지고 보세요. 완전 시공간 초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정도로 그것은 기본이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이다. 영원하시다. 어디서나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이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세상 살릴 빛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공중곳에 잡은 자 사탄을 성령께서 역사하사 결박하여 주시고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을 주시고 기도 속에 나의 미래가 그려지는 응답도 주시고 실제 응답과 작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성탄절 이브인 이 날에 꼭 누리시고 감사하는 귀중한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자가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조건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계십니까? 내게 딱 맞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찬양, 기준이 납니다. 내 마음의 위로, 내 마음이 성이 차야 돼요. 또 꽉 찬 예배 분위기. 하지만 예배 성공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조물로 자녀로 소유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주전자 주둥이에 물을 받으려면 컵은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높이면 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물을 따릅니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질 때 은혜가 채워진다니까, 내 안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뭐 해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트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 부인해도 2000년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면 받을수록 나 안에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성탄절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시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